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선언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사실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인 33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 마지막 축도까지 이미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다시 한 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곳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화면에 마지막으로 자막이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 영화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수고했던 사람들, 감독이나 촬영이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감사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평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되어집니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잠시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 자녀, 교우, 동료,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평가가 왜 중요한가요?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 평가를 통하여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걸까요? 출세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출세를 했느냐, 출세를 하지 못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이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으로만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이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공개되어질 때에 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자이고,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볼 때, 이 사람은 부끄럽게 여길 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온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자랑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되어졌고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기꺼이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고, 그리고 기꺼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세상의 평가가 아닌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쳐내시고 다시 살아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는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뭐가 돼요? 일꾼. 1절 말씀에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한 사람을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했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뭐죠?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요즘에는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지를 돕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짜 꼭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요즘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회도 섬겨야 하고 열방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인건비로 쓰고 맨날 먹고 마시는 일에 쓰고 맨날 멀쩡한 교회 뜯어 고친다라고 쓰고 정작 구제를 하는 일에 선교를 하는 일에는 쥐꼬리만큼밖에 안 쓰니까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내 의를 이루고 내 선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 내 선, 내 착함, 내 옳음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요. 이것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는 목사님이 하십시오. 전도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도는 목사님이 하십시오. 새벽 예배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십시오.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헌금 내잖아요. 여러분, 헌금 내는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일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갈 사람,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과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를 하기를 누구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한다고요? 나의 동력자다. 여기 나가 누구입니까? 바울, 나의 동력자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함께 수고를 감당하고 바울의 약점을 담당하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요, 같이 수고를 해야 하고 같이 약점을 담당해야 하고 같이 짐을 짊어주어야 할 만큼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난 목사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목사가 세상에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의 종이 못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죠? 아니, 주의 종이 잘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못났다라고 하는 것이,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것은 여러분이 다 주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같이입니다. 같이. 훌륭한 목사가 세우는 교회 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회자가 자기들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축복인데, 그런데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를 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말을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를 위해서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고, 그것은 그만두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잘 믿으십시오. 목숨 걸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내며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새벽에 일찍 나가고, 누군가는 밤늦게 들어가고, 누군가는 자존심 상해하는 일을 감내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동력자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이 복음의 총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죠. 세 번째, 성도들과 문안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런 사람들과 문안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라.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거룩하게 입맞춤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성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환영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5절로부터 15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요,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를 몰라요. 따라해 보십시오. 별별 사람이 다 있구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남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생활을 침범당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노예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받아주고 환영하고 용납하고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체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게 교회의 능력이라고요.
친한 사람하고 친한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은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받아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받는 곳입니다. 영접받는 곳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누구하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 성도와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교회는 안 간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해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교회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요, 그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잘 사는 사람,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을지 몰라도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믿음이 저는 오늘 우리 모두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영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